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게 주어진 고성능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성능 무기, 영적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누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찬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 아직 천국 가기 이전의 삶을 우리는 광야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삶은 광야의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광야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배고픔의 전쟁, 목마름의 전쟁, 또 사실은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것으로 말미암는 전쟁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승리를 주셨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원수 마귀가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7장 8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광야에서 이제는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목마름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사단의 공격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공격하는 원수의 구체적인 이름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니까 아말렉이란 족속의 그 기원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야곱이죠. 이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뭔가 좀 성격이 육적인 성향을 지닌 인간이었습니다. 특유한 영성, 삶의 태도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유전적으로 흘러내려가서 아말렉이란 족속을 낳았습니다. 이 영성은 어떤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일까요? 장자권을 무시했습니다. 영적인 삶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특성을 지녔느냐? 사냥꾼이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기는 마음도 없는 이런 특성을 가진 자들.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야곱의 후손을 공격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에서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를 길에서 만나서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군대로서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불평하는 자들입니다. 원망하는 자들입니다. 투덜투덜대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 우리가 이 고생하면서 광야를 거쳐가야 될까?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려면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빨리 들어가게 하시지 왜 이렇게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가? 불평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끼리 모여 그룹을 지어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약해진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 사단의 수와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원수 항상 찾습니다. 누구를 찾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약한 자들, 불평하는 자, 수근거리는 자, 믿음을 합하지 못한 자. 그래서 본진, 하나님의 백성은 앞에서 힘차게 모세와 아론과 함께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본진에 뒤떨어져 가지고 지도자 뒤에서 중얼거리고 불평하고, 그리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긴 하는데 자기 마음으로 앞서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을 사단은 덜미를 확 붙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또 한 가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배고픔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불평 때문에, 그 불평이 이제는 그들 백성들 가운데 하나의 무리를 지어가지고 항상 지도자 뒤편에서,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 항상 늦게 와서 제일 뒷자리에 앉았고 뭔 말을 하는지 보자 하고 자신이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의 방관자로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의 사역에도 항상 뒤떨어진 자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지 못하는 자, 사역에 설설설 빠지는 사람들, 결국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못하고 그 사실 때문에 영적으로 뒤처지고 영적으로 약해져서 사단은 이런 자들을 덜미를 콱 붙들고 삼켜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틈타서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냥 약한 자가 아닙니다. 불평, 원망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힘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사람이 마음에 기쁨과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자 이런 마음이 없으면 자꾸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것밖에 보이지 않고 불평한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사단은 덜미를 확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뭘 가르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때에도 영적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라. 아말렉과의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을 앞서 보내가지고 전쟁하게 하지만은, 다시 말해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 지도자의 충실한 자를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만은 그 뒤에서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그들이 지게 되더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혹은 기도가 약해지면 사단이 우리를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어려움 속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힘이 부족합니다. 24시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후르가 양손을 잡고 모세의 손을 지켜듭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함께 팀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을 끝까지 들었을 때 결국 아말렉을 완전히 쳐서 무찌르는 승리가 임하였다고 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여기에서 밝혀내십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다. 이 말은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초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가 영적 승리의 무기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기도일까요? 영적 전쟁의 방법은 우리의 힘과 무력 혹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돈, 우리의 지식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 보고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왕의 홀과 같은 것이지요.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더라. 지도자의 기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신 권세를 가진 자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바쳤다는 것은 팀으로서의 기도가 중요하다. 한 사람의 기도, 지도자의 기도만으로 되지 않는다. 지도자도 지치고 기도 중에 공격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팀이, 기도의 팀이, 중보팀이 끊임없이 기도함을 통해서만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초강력 무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가 중요하냐? 지도자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또 어떤 기도입니까? 지도자도 지칠 수 있기 때문에 팀으로서 중보하는 팀, 기도하는 팀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도자가 함께 기도할 때 승리는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엄청 중요한 진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기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기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저희 아내와 함께 6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을 끊임없이 거쳤습니다. 아내도 저도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아내의 집안은 불교 집안이고 저희 집안은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전통이 저희 뒤에 외가 쪽에 있긴 하지만 강력한 전통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년 동안 독일에 있는 동안에 저에게 기도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내는 독일에 있는 6년 동안 너무나 많은 재정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어 달려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에 5시간 기도하면 기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아내는 느꼈습니다. 6시간, 7시간, 어떤 때는 12시간 엎드려 정말 밥 먹고 청소하는 것 외에는 기도만 하는 시간을 보낼 정도로 6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쌓였다는 것이죠. 그 6년의 기간 동안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도 점점 하나님 벗겨내시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닦아시고 연단시켜주셔서 부드러워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점점 강해져 갔다는 것이죠. 독일에서의 삶은 쉽게 말하자면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처진 사람들처럼 연약하고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존재였는데 함께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매일 4시, 5시 사이에는 일어나서 시편을 읽고 잠언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아내는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했고 저도 함께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일하고 또 공부하고 하면서 6년의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았을 때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약 400명이 들어가는 홀을 만들고 그 안에는 24시간 기도만 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기도하고 싶은 자, 아니 시간을 정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한 명도 쉬지 않고 계속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청년과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체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곳 이름을 우리는 카자흐스탄 프레이어 센터라고 지었습니다. 400명 들어가는 홀인데 항상 기도 소리가 끊임없이 흐르게 하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심어 주셨고 우리는 그 기도의 불을 끊임없이 24시간 기도의 실에서 유지해 나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낸 것입니다. 기도가 고성능 무기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강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힘이 없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또 불평이 좀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끊임없이 영적 공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배고픔, 목마름, 우리에 대한 오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 처음 카자흐스탄에 들어갔을 때요. 아파트에 앉아 저는 모스크바에 모임 때문에 가고 저희 아내는 아파트에 혼자 남아있는데 아이들 데리고 있는데 밤중에 기도하는 중에 시커먼 고양이가 불은 완전히 꺼져 있는데 온 방을 휙휙 날아다닙니다. 어둠의 영의 세력이 저희 아내를 공격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더라.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기도로서 승리했을 때 교회 안에 부흥도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하고 이것을 선포했을 때 주의 교회 안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영적 승리가 주어졌던 것을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고성능 무기 기도입니다. 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로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가 강력히 할 수 있을까요? 오랜 시간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뚫릴 때까지, 하늘 문이 열릴 때까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기도하지 않는 지식에 의존하는 핸드폰을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은 난무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자는 지극히 적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설교도 수많은 좋은 설교들이 있지만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항상 사단의 덜미에 붙잡혀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영적 전쟁의 고성능 무기요 승리의 무기입니다. 영적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13절, 14절, 15,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어떻게?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아론과 훌과 함께 팀을 형성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 하나님의 백성, 연약한 자, 불평하는 자, 뒤에서 목덜미를 잡았던 악한 원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아말렉을 하나님은 대대로 싸우리라. 다시 말해서 완전히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겠다. 어떻게?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세대는 결국 이 출애굽한 첫 세대는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고 깨어있지 않았고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는 이유는 오늘날 예수 믿고 살고 있는 우리,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고 있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닥쳤습니까? 영적인 공격이 감지되어집니까?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가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사단이 여러분의 목덜미를 잡고 넘어뜨릴지 모릅니다. 기도합시다.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